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13년 전에 울산 우정교회 부임해 가보니까 정금자 권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은퇴 권사님이 되신, 지금은 이제 80세, 84 정도 됐겠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목사님 반찬 평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꼭 와서 신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목자 몇 분하고 또 부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정금정 권사님 딸이 정은정 집사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새로 왔고, 우리 딸이 정말 꼭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고, 또 손주도 살아생전에 한번 안고 싶으니 목사님께서 신방하시고 또 안석기도 하면 태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한금 봉투까지 이제 올리셔가지고 신방을 받는 겁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척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한번 더 부르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척 얹고 나서,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태문은 열릴지어다, 태문은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 정은정 집사님이 뭘 안 해봤겠어요. 시험관 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임신된다 그러면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모든 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우리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살자 하면서 합의가 다 되고 이제 마음에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말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멘 잘하는 그런 여집사님인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엄마 정금자 권사님이고, 그 옆에 제 아내가 따라갔는데, 목사가 처음으로 신방 갔는데 그냥 신방 받는 그 자매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사모가 옆에서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별실이 저희 집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10개월 후에 제 막내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개월 후에 제 막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애가 셋인데, 우리 목사님처럼 큰애는 23, 둘째는 19,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쁜 애가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권사님 너무 크게 아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멘 하면 말씀이 꿀꺽 하고 삼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이제 고지성을 가진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4, 5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보존하고 누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투병을 하시는데, 그때 점심을 잘 잡수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여목사, 그 고시 할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그러지. 목사님 알아봤더니 가정으로 왔다고 그러는데요, 신방 한번 가볼까 하면서 대구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때 시간이 한 2시 반쯤 됐는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인근에 사는 아들 또 딸내들 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신방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께서 신방을 딱 가는데 이제 그 고시 할머니가 말이죠, 골골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이 딱 상태를 보시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네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더니 허리춤으로 손을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아무리 자리 보존을 하고 오래 누워 계셔도 돌아가실 때가 아니면 이 허리춤으로 손이 쑥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면 이제 척추가 내려와가지고 이 손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부르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고시 할머니가 말이죠, 갑자기 누우셔가지고 손을 확 들면서 가슴에 가지런히 손을 탁
보더니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내 목회하면서 참 희한한 것도 경험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장례식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가 너무 평안하게 잠들듯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딸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작별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편함 같은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게 올라오는가 하면, 제가 그 며느리도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밤 10시건 11시건 12시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10시에도 신방하고 11시에도 신방하고 12시에도 신방하고 제가 신방을 5번이나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강사 목사를 절대로 젊어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강사가 어떤 강사인가 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신방을 5번 갔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5번을 제가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손을 척 얹고 기도했을 때 잠자듯이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어요.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5번 살아나는데, 그때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그냥 평소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점점 잘 잡숫고 소화시키러 가는 김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때 딱 돌아가시니까 거기 있는 아들, 딸하고 가족들이 막 신앙이,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간증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완전히 180도 변화가 돼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아하, 목회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은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소리가 적어서 잘 못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요.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내려와서 이제 십계명 받아오고 성막 조감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그려낸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내려와 가지고요, 남전도에 조직하고 여전도에 조직하고 주일학교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합당한 부살레가 올리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역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볼펜을 드시고, 안 되면 눈으로 밑줄 그으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밑줄 그으셨나요? 자, 32절 넘어가서 하반절에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밑줄 그으시고요. 33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34절 하반절에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시작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초반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하반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게 무려 7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중간에 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 자,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와가지고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성막을 만드는 데 가장 최적화된 부살레가 올리압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혜와 성령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모세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 하면서 나옵니다. 자, 책갈피로 잘 적어 놓으시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똑똑하시니까 후딱 넘어가서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504쪽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몬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가 군 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어요?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일당 800이요. 일당 800.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당 800, 어떤 사람은 일당 300 하면서 쭉 다윗의 용사들 나오면서 마지막 3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 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일상 총수가 37명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300을 당하고 또 일당 800, 일당 300 되는 이 사람들이 도합 37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서철원 박사라고 하는 총신신대원 교수하셨던 그 서철원 박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파란색 얇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을 300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장수들은요 100년에 하나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스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소설적에 일당 뭐 그죠? 예,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사람이 800을 당한 사람은 100년에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스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다윗 곁에 있어도 다윗 나라가 강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면 39절 보니까 도합 몇 명이라고요?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붙어 있으니까 다윗의 왕국이 어찌 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상징이 뭐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성했던 다윗의 시절이 지금도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참 이런저런 그 안 좋은 이야기도 한 번씩 들려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에 무슨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세 가족이 한참 조영규 목사님이 성령운동 일으키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와 같이 막 몰려들 때 말이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안 해야지 등록하고 나가서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국으로 이민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어떤 세 가족이 등록해가지고 세 가족이 늘 매주마다 교회 성수, 주일 성수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빠지고 두 번도 빠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주일날 딱 빠졌다 그러면요, 보통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새벽에 결석자 파악을 해가지고 주중에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히 거기 갖다 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결석한 주일날 바로 그 결석한 세 가족 집에 차를 몇 대 갖다 대는가 하면요, 13대가 갖다 댄다는 거예요. 옛날 구역이고 우리 교회는 목장인데 목장 식구들이 막 통째로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막 차를 막 대놓고 말이죠,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서, 여의도 성북원교회 사람들 아시죠? 막 와다닥 와다닥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이 이민을 가든지 죽든지, 예, 두 개 해야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자, 조영규 목사님이 구역장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전화 한 통 해줬습니까? 밥을 사줬습니까? 편지를 한 통 써줬습니까?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목사님에게 그 충성스러운 구역장들을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목사님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조금 놀라주시면 좋은데, 저희 교회가 본당이 4,000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본당이 4,000석인데, 그런데 제가 딱 교회 부임해 보니까 말이죠, 빚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과 나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예? 부채 가운데, 예? 빚 가운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부채가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200억 원 좀 안 되고 100억 원 훌쩍 넘습니다. 얼마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여튼 200억 원 안 된다는 사실만을 꼭 이제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만 9천만 원이고 매달마다 마이너스 6천만 원씩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마다 6천만 원씩 마이너스 나면요, 1년에 7억 2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7억 2천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할 것은 없고 신방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그 4천석에 여러분 200명 중간에 딱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늘 울면서 사람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번은 수요일 날 저녁에 말이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재일 집사님이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수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오셔가지고 한 9시 반쯤 됐을까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1층 우정홀에 와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내려갔더니 그분이 이미 기도하고 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슨 대봉투 같은 걸 떡 내미는데 하는 말이 뭔가, 목사님, 제가 자동차 다니면서, 울산에는 자동차 다닌다고 하면 현대자동차 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자동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주식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이 집 한 채 하나 남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이거 목사님 가져가셔가지고 은행에 담보 잡아가지고 혹시 목사님 필요할 때 이 작업할 때 쓰시라고 자기 집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까? 저도 같이 막 울었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감격에 북받치니까,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자매님들의 눈물은 조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물은 진하거든요. 남자의 눈물은 정말 진해요. 여러분 50대 중반에 자기 자아가 한층 충전되어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0 넘은 안수 집사님이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말이죠, 너무 감정이 북받쳤는지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목사님께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문서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어 죽겠는 거다. 뭔가 하면 그때 제가 나이 43밖에 안 되는데 저도 막 울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냥 비성경적인 말을 하니까 막 울면서 제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집사님 저한테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앞에 목숨 걸으셔야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둘이 앉아가 막 울면서, 한 사람은 담임 목사한테 목숨 걸었다 하고 담임 목사는 저한테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앞에 목숨 걸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니까 교회가 막 일치월장으로 막 성장을 하는데, 매주 적게는 2-3명씩, 많게는 15명씩 20명씩 막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울산이 현대중공업이 어려워가지고 경기가 대체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말 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한 200명쯤 이제 목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구역장들 모임이 있거든요. 구역장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서로 축복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막 서로 안아주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저희 교회 이종희 장로님이라고 연세 80 넘으신 제일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 마이크 잠깐 좀 빌려주십시오. 아니 장로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면서 마이크를 드렸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울산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장로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다 교회가 예산이 30% 떨어지고 교인들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니 이 무슨 이런 은혜입니까?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앞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교인 대표로 목사님 한번 업어줄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제가 몸무게가 85kg인데 저를 어떻게 업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똑 등을 대고 말이죠. 목사님 어피 있어. 목사님 어피 있어. 내가 옛날에 실험선수 출신 아닙니까? 목사님 어피 있어. 하면서 80 노인이 말이죠. 85kg짜리 담임 목사를 들고 이렇게 한 100평 정도 되는 거기에 한번 도는데 말이죠.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권사님들 눈물을 흘리고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자기 집 재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매달 마이너스 6천만씩 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재펴오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재펴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15분, 16분들이 자기 집을 다 재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넘기고 또 공비를 넘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2단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지적인 교회, 본당이 4천석 되는 교회가 2단 넘어가면 완전 그 유숙감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뭘 붙여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다시 본문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말씀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가 성막 조감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성막을 이제 짓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질들을 가져왔는데 쓰기에 남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남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넘어가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한테 금도 은도 폐물도 옷가지도 좀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줘서 보낼 것이다. 황당하고 정말 어처구니없게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순종해서 이야기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폐물도 주고 옷도 주네요. 그래서 한몫 단단히 챙겨 나온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뭘 상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도 은도 폐물도 받아 나왔을 때 마음에 많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섭섭지 않게 이렇게 한몫 챙겨 보내주시네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을 줄로
상상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 애굽 사람들한테 받았던 금, 은, 폐물, 그 모든 옷가지들, 그것이 결국 나중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결국 성막을 짓는데 다 쓰이게 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통로지, 우리가 결단코 물질의 종착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물질의 통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궁색하고 어렵고 정말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가지고 악착같이 돈 모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요, 좀 거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받았던 금은 폐물,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자, 여기에서 광야에 한번 풀어놔봐라, 한꺼번에 같이 가져가자. 그러면요, 금은 폐물이 좋다 한들 엄청난 그 양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40년 동안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머니에 넣고 오게 하셔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쯤 돼가지고 한꺼번에 내놓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강문호 목사님, 성막론을 하시는 그 강문호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태평양 어떤 섬에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는데 그때 그 섬의 현지 지도자들, 현지 목회자들 다 불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불같은 말씀을 거기서 전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결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까오싱이라고 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요.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은혜가 사무쳐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듣다가 기절했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까오싱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막 북채가 돼가지고 자기 가슴을 막 치는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에 불이 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2년 뒤에 가보니까 이 까오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동력자들하고 교회를 50개를 개척한 거예요. 50개를 개척했어요. 교회 50개 개척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가문호 목사님 가보니까 다 교회 50개를 개척한 것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 망고교회. 무슨 말이에요? 망고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긴 있는데 전혀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그냥 위에 얹고 망고 잎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추수추수 맞으면서 하는 망고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초가집보다 못한 그런 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 대충 비만 피하는 그런 교회를 50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까오시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돌아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1억씩 보내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한번 전도하고 영혼 권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통역시켜가지고 매년마다 한국 돌아가면 1억씩 보내주겠다고 통역을 시켰어요. 그러면 1억씩 보내준다 그러면 너무 감격하면서 좀 놀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안 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안 놀리듯이 그 까오시 목사님도 안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놀리냐 물어봤더니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남태평양 그 섬에 한 달 생활비가 보통은 3만 원, 또 적당히 쓰는 사람은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이 생활비인데 매년마다 1억 보내준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게 해도 그게 계산이 돼야지. 한참 동안 통역하고 실강을 하다가 나중 돼가지고 알아들어가지고 이 까오시 목사님이 1억 하더니 또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절 의사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내주는 걸 가지고 교회 잘 짓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그냥 뭐 우리 시대 때는 그걸 브로크라 그랬는데 브로크. 예, 하여튼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막고 위에 슬래트 지붕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피할 수 있지만은 훨씬 안전한 그런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또 5년 뒤에 가봤는데 이 목사님이 이 까오싱이라고 하는 이 현지 목사님이 망고교회 50교회에서 그냥 정식 교회 흐름하지만 슬래트 지붕의 그 교회를 20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200개 교회 성도들 다 모으니까 성도들이 10,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10,000명이. 이 가문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뜨겁게 간증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강문호 목사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리빌스톤도 이야기했고 허드슨 텔러도 이야기했고 예동열 목사도 이야기했고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 물질도 붙여주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저는 오늘 간증을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부채가 200억 좀 안 됐다고요. 예, 200억 좀 안 됐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로교회 정필도 돌아가신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마지막 수석 부목사입니다. 제가 5월 달에 나오고 이제 목사님이 10월 달에 은퇴하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배운 게 기도예요. 특별히 강단 기도. 강단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전 9시 출근해가지고 오전 9시에 이쪽 강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불은 꺼졌죠. 배는 고프죠. 몸은 피곤하죠. 걱정되죠. 그러니까 1시간 기도를 했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음에는 막 계속 앉아서 조는 거야. 어떨 때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성경책에 침이 흥건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 그냥 광고하려고 지금 기도하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테이블을 하나 가져오고 의자를 하나 가져오고 또 밑에 또 방석을 하나 놓고 해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나름대로 요령을 이제 캐치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집에 올라가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누울 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12시 대가 도시락 싸오면 내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도시락 먹고 그 옆에 부속실에서 도시락 먹고 한 30분쯤 그냥 교회 돌면서 좀 운동했다가 1시부터 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 세월을 거의 한 3년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쭉 성경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이 글이 아니라 그냥 사진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막 찍혀버리는 거예요. 예. 이사야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 웬만한 비밀번호는 다 3730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처럼 고신 합동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단코 성경은 요절로 보면 요절나고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앞뒤에 무슨 말씀이 나온지도 잘 압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이 이사야 37장 30절을 딱 읽는데 이것이 막 그림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팍 파고 들어갔는데 순간 어떤 믿음이 오는가 하면 아 셋째 해에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셋째 해에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아 셋째 해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겠군. 셋째 해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겠군.
그런 믿음의 확신이 딱 오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말이죠. 그냥 앉아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고함을 지르면서 혼자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때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금요기도 때 말이죠.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뭐 금요기도 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성도님들,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강단 기도를 하다가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에 심고 거두고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채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집 구석 이야기를 하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셋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여러분 한번 소화도 시킬 겸 크게 한번 해보세요. 셋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보다 한 5배 크게 막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막 뼈에 사무친 아멘이야. 이거는 뼈에 사무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크게 아멘 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그 생각하면서 이제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날짜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2011년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2012년 6월 6일 날 제가 위임을 받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1년 동안 동사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2012년 6월 6일 날 이제 딱 1년 만에 이제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크게 하면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는 머리가 좋거든요. 순간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서 머리가 팽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3년이 부임하고 3년일지 위임받고 3년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웃으면서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2013년 10월 달 되니까 말이죠, 제가 2011년 부임했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 10월 달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한 9분 정도 되는데 그냥 담임 목사를 놔두고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덕수덕 하시면서 자꾸 무슨 막 기도하고 은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같이 모여야지 왜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러나 싶었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 기도하고 의논했는데 우리가 건축 막바지에 빌렸던,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몰라도 괜찮은데 혹시 금융기관 가운데 캐피탈 들어보셨어요? 캐피탈. 예, 완전 뭡니까 사채 비슷한, 거기 돈 빌렸다가는 이제 절단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막판에 너무 어려가지고 캐피탈에서 우리가 23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23억을 빌렸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또 미끄러지고 또 낙방하고 이제 은행을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현금 있는 분들은 1억 헌금하고 없는 분들은 아파트나 자기 재산을 담보해가지고 그 이자, 그때는 뭐 이자가 얼마 안 비싸가지고 1억 빌리면 한 30몇만 원 이제 매달 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건축 헌금 하는 셈 치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9분이 11억을 목사님 모아주셨어요. 11억을.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무슨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23억 중에 11억을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했는데, 장로님이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11억 냈으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한테도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해주실 분 있으면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23억 이것부터 갚아버리면 훨씬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중물 넣으셨거든요. 그때쯤 수영로 여자신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한번 오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 반부터 3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3시 반부터 5시까지 정필도 목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3시쯤 돼가지고 제 강의를 마치고 제가 교무처에 있으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아이고 예 목사,
울산에서 좋은 소문 들리대.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좀 하지 하면서 한 30분쯤 차담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털썩 앉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 목사 간증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간증을 할까 하다가 제일 따끈따끈한 간증이 아까 그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돈 11억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쩔쩔대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11억도 대단해 11억도 대단해 하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본인은 이제 강의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저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정필도 목사님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정필도 목사님 지인이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영감님이 옆에서 간증을 들으시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이제 그 옆에 수연호 여자신학원의 전사님한테 전사님 자리 좀 물려주십시오 하면서 자리 좀 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감님하고 저하고 이제 1대1의 독대가 됐어요. 그러더니 그도 절미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머지 12억 내가 좀 빌려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12억을 자기가 빌려주신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로요? 그래버리면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거든요. 정말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촌스러울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면서 제가 허리를 고쳐 세우고 제가 목소리를 쫙 깔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공론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영감님이 재산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증서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하나 받아봤자 한도 3천만 원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이 쪼가리는 받아놔야지 하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의안이 붕붕해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여튼 중략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아까 저 업어줬었던 그 장로님 있죠. 그 장로님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제 뒤에 타고 3명이 이제 돈 빌리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강한대교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아까 그 나이 연세 제일 많으신 그 장로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렇지 월급쟁이들한테는 돈 10억이 로망입니다. 로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서 그 어른이 아이고 내가 돈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동생이 달라 해가지고 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오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시죠 하면서 이제 광안리 있는 모 호텔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연만하시니까 양복 바지에 운동화 크로스 가방 메고 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척 앉아가지고 물을 한 컵 마시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장로님 내가 보니까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좋은 일을 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말씀 합시다.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정교회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릅니다. 나 이거 순수하게 하나님 보고 예 목사님 보고 내 빌려주는 겁니다 하면서 5천만 원짜리 24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12억을. 그래서 이제 12억을 거기서 빌려서 이제 왔어요. 그냥 그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주셨어요. 그냥 정말 12억을 그냥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도 11억 모았잖아요. 그 정말 처자 같은 그분이 12억 빌려 주셨잖아요. 23억을 딱 모았죠.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제가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점장님이 자기 방인데 지점장님 보고 나가라고 그랬고 그 방에서 3명이서 이제 당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장로님 제가 이 모든 것들 다 책임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23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예동열 이름으로 입금해버리면은 이제부터 우정교회는 예동열 목사 교회 됩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제가 2억 하겠습니다. 장로님 2억 하시고 장로님 1억 5천 하시고 장로님 형편 안 좋으신 장로님은 5천 또 어떤 분은 1억, 2억, 1억 5천 해가지고 다 23억을 n분의 1로 다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인감증명서가 있으니까요. 예동열 인감증명서가 있으니까 인감증명 딱 내니까 그 통장에 예동열 건축원금 2억 딱 지키더라고. 네. 그래서 23억을 다 이제 저 포함해서 1명 다 나눠가지고 23억을 딱 갚았잖아요. 딱 갚으니까 갑자기 완전 바닥에 떨어진 신용도가 쫙 올라가더니
여러 은행에서 막 돈 빌려주겠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은행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을 했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 알 필요도 없지만 기표라고 그래요. 기표. 예, 기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우리가 선지식이 없어가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정교회 딱 직인을 찍고 명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냥 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때 명판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정교회 담임 목사의 동료를 100번 쓴 거예요. 100번. 여러분 영어 단어도 그런 영어 단어가 세상 전체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것을 27번 30번 쓰니까 갑자기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드는가 하면 한 30번쯤 똑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정교회 담임 목사의 동료,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정교회 담임 목사의 동료, 그것을 한 30번쯤 쓰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너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정교회 담임 목사야.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막 울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했거든요. 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 은행 조금 관계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은행들이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지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 갑이고, 우리는 을도 아니고 정이야, 정. 뭐 그냥 본부장님 좀 만나십시다, 뭐 택도 없는 이야기고, 내가 지금 5월 30일 날 부임했으니 부임일자 맞춰가지고 은행 대출 날짜 좀 맞춰주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만났다 하더라도, 만나자고 약속했다가도 외국에 나가버리면 또 한염씩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강단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이 2014년 5월 29일이었어요. 5월 29일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막 진동이 막 일어나더니 대출 발생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이제 딱 넘어가가지고 어떤 은행에서 5.9%, 5.8%, 6.2%, 6.8%, 한 6개 정도 우리가 은행에서 막 빚 가운데로 정말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6가지 은행을 싹 다 뭉쳐가지고 한 은행에서 싼 이자로 5월 29일, 2014년 5월 29일 날 대출이 딱 나버리는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내가 부임하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손을 확실하게 한번 들어줬지. 확실하게 한번 들어줬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모질게 안 보이잖아요. 예, 활짝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그냥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암진단 받고 자기 아버지 그냥 막 낙상하고 오만 일들이 한꺼번에 겹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위로해주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좀만 힘내세요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크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집사님 봐도 그냥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제가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외쳐요.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어떻게 여러분 각본도 이런 각본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적게는 2-3명, 많게는 15명. 지금도 여러분 매주마다 구경 오는 사람도 한 40-50명 되고, 제가 오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빵빵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뭐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돈 내놓습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 젊은 우리 청년들께서 목사님하고 합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좀 부럽고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잘 쪼갤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철학과 출신이에요. 얼마든지 관찰 해석 적용에 입각해가지고 말씀을 쪼갤 수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불을 들여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참 뜨거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한 50분 합니다. 주일 설교를 50분 하는데요. 그러면 주일 설교 50분이면 길지 않습니까? 새가 좋다는데 길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리 하면 말이죠,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요, 오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마칩니까?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35장 30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사람들이 막 아론을 막 이렇게 닥달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든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죠.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뭔가 하면 탈무드의 그냥 구전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성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때 훌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걸 보고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남 폭도들에게 돌 맞아서 순교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미드라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통한 구전이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 저도 미국 좀 알거든요. 미국을 좀 아는데 제 미국 친구들 중에서 아론은 많아요. 박아론, 아론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혹시 여러분 아는 미국 사람 중에서 훌 들어보셨어요? 이름 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는 최소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순교자고 신앙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 이름으로 널리는 만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성을 맞다고 우리가 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 훌은 모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성남 폭도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 것이 최후였어요. 그걸 보면서 혹시나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무시래. 만약에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것 같으면 나는 안 믿을란다. 모세 평생 따라다니더니 돌 맞아 죽었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쏟아졌을 그 손가락질, 비아냥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훌이 정말 그 미드라시 전성처럼 돌 맞아 죽었다면 그 죽음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비참한 죽음이고 개죽음이죠. 우리 주님이 과연 의인의 피를 그렇게 흘리고 말 것인가? 놀라운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서 성막 조감들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까지 다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기술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총명이 뚜렷한 탁월한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성막 짓는 일은 네가 해라 하면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짓는 최고의 책임자를 부르셨는데, 그 최고 책임자 부살렐의 그 조상들이 누구냐? 훌의 손자요. 할렐루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딱 지명해가지고 너야 너 바로 너 지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겠단 말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개척하시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죠. 사모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정말 피눈물 나는 헌신,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10만 번째 드렸더라고. 10만 번째 10만 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는 것은 고만고만 하시고 몸 아프고 병들고 짝대기 짚고 다니시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훌이 그렇게 평생 못에 따라다니고 헌신 많이 하고 수고했는데 죽는 것은 순교였습니다. 죽는 것은 돌 맞아 죽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피를, 의인의 헌신과 충성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지을 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딱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운 성막 짓는 것을 맡겼던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쳤고요. 제가 너무 설교를 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딱 제가 3분 동안만 제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는 이제 일남 이녀가 있잖아요. 목사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 애들이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뭐 되든지 간에 자기 행복한 거 지금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는 전혀 기도한 적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빠지지 않고 10년 넘게 지금 기도해오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애들한테 저는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아이들 정말 소박하게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5개 국어. 몇 개 국어라고요?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들은요 5개 국어 하면 딱 벌써 이렇게 5개 손을 냅니다. 손 내보세요. 손 내보세요. 이렇게 손 내보세요.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자, 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말 스와힐리어. 시작. 스와힐리어. 요 5가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영어 못하면 전화 못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영어 여러분 모든 공통어잖아요. 영어 해야 됩니다. 그죠? 중국어 일을 하면요 화교하고 본토 사람들 다 합쳐서 한 20억 커버 됩니다. 중국 하면 글로벌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페니시 하면 남미 다 커버 됩니다. 남미. 자, 아랍어 하면 중동 다 커버 됩니다. 중동. 자, 스와힐리어. 시작. 스와힐리어 하면 아프리카 다 커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구체적인 이 글로벌 언어를 5가지를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계속 제가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목사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그냥 사업을 하든 의사가 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못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는 의사 그거 세상천지 어디서 써먹으려고 그거. 주일 성수도 못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해야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는 버리는데 뭐 의사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애가 사업을 하든 여러분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직업은 자기가 행복한 것을 은사에 따라서 가질 것이나
다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영어,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이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어딜 가든지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누구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그때 언제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한 10년 정도 내가 꾸준하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곧잘합니다. 외국어를.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해도 무슨 이렇게 누구 말대로 좀 빵신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의미 있고 말이죠. 어떻게 주님 오실 날 앞당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언어를 익혀가지고 이 글로벌 언어를 5개를 가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선족 목사님이 왔어요. 조선족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완전 한국말을 이북말씨로 써요. 조선족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 조선족으로서 한족교회입니다. 그 중국의 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도 그 인근 지역에서 조선족인데 한족 500명 넘게 목회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완전 이북말로 설교했거든요. 이북말로. 너무너무 발음이나 그런 게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통역 붙여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나라 말로 이런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보셨죠? 쓰러도 찢었어. 귀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발음이 너무. 탑 오브 더 월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나라 복음 전하는 건 통역 붙이는 거하고는요, 감동이 여러분 2배, 3배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는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안 되시면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뭐 되게 해주십시오, 뭐 똑똑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통 큰 걸 하나 딱 잡아버리면 그 아래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뭐 될지 그런 거 뭐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기도하는데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개 국어. 자, 손 마지막으로 다 내시고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이 글로벌 언어를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딜 가든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